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고 지나가리라. 주어진
우리의 모든 것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한 햇빛과 무더위로 단련시키시며 시원한 담비로 넓은 대지를 적시시며 우리에게 한운 은혜로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7월의 첫 주일 아침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랑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비전으로 시작한 지 벌써 8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나섭니다.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 소망하는 예배의 공동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제자의 공동체, 영혼 구원의 공동체, 안팎으로 변혁하는 치유 공동체로 자라기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세상 살아나갈 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불같은 성령으로 단련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가정과 생활터전에서 그리고 사랑의 교회 안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치고 나아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EM과 유스그룹이 여름 수양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또한 EM 전도 이벤트, 주일학교의 사랑의 캠프 등 귀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사랑의 교회의 모든 EM 및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지혜와 세상에 굴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크여 저희들이 희망이 되어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이끌어 나갈 건실한 제목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자연재해, 질병, 전쟁 등 아직도 암울한 세상에 나아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복음 위에 일하고 있습니다. 빛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선교의 동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또한 선교를 향한 기도와 섬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간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몸과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도려내어 주셔서 그리하여 같은 장소에 예배드리고 같이 섬기는 기쁨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순종함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각양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똑같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간과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사랑의 교회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다가 못했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같이 한 절씩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성령의 이 귀하고 복된 갑옷을 잘 무장하는 또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여름 맞이하여서 많은 곳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던 시간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 EM의 전도 이벤트나 그리고 또 사랑 캠프, 우리 정교인 야외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정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은혜대로 늘 성령으로 무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걸음은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내려주시고 정오의 햇빛처럼 내려주셔서 이 말씀 우리에게 영과 육에 또 우리의 삶과 인격에 살이 되고 뼈가 되며 영양분이 되어져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온전케 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들이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크게 우리들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이었고요. 복음을 우리들이 무장해야 된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보니까 의의 가슴막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양심, 우리의 이 마음을 갖다가 반응하는 꼭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우리들이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흙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지키는 힘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바로 주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소식과 온갖 소리들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이 흐름들, 이 정신들로부터 우리의 이 지성을, 우리의 이 이성을, 우리의 이 계획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진리로 우리들이 무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허리띠. 옷이 펄렁펄렁거리면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칼을 휘두르다가도 지 팔에 그냥 뭉쳐가지고 앞으로 거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하고 아주 잘 절제 있게 하여서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더 힘있게 달려가게 하는 이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후반부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자, 오늘 우리들이 여기 성령의 전신갑주, 갑옷을 보면요,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뭐, 무기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방어용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칼만이 있습니다. 칼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인데,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달려나가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진짜 공격용 무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진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로고스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로서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퀴즈 대하면 뭐 100점 맞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무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딴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온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전부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일부의 말씀이었어요. 아주 교묘하게 비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말씀으로 다시 바로 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특히나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바른 진리가 아닌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말을 하기는 또 좀 애매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90%는 맞는데 10%는 또 빠졌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말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건 이런 게 아닌데 왜 성경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하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을 시켜야지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거 이런 뜻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말씀을 우리들이 온전히 알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정신들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들에 대하여서 버틸 수 있고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간 우리 어떤 형제자매들은 가서 많이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일부러 노숙자들 사역하는 곳을 찾아가고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살아내볼 수 있을까? 드러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아는데 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 속에서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내가 지금 손을 벌려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이 질서 가운데서 야,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것 같아 라고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보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으로 내 삶을 하나하나 자를 것 잘라내고 또 도려낼 것 도려내는 그와 같은 행위인 것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은 무슨 약속을 합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성령은 원래 기도해야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령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많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성령께서 행동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은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보다도 저는 성령님이 더 겸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갖다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립니다.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종처럼 예수님의 종처럼 드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행하시려면 결국에는 무엇을 따라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말씀에 있습니다.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딴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우리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다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 될 뿐입니다. 딴 데서 어디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제대로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야 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성령 충만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매일 예배나 매일 성경 동독이나 주일에 와서 이렇게 듣는 한 30분, 35분의 설교를 단순하게 듣지 말고 무엇으로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결국에는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유일한 무기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무기를 갖다가 잘 갖춰야지. 칼을 잘 갈아야죠. 로마의 군대는요, 굉장히 사실은 참 보면 선진적인 군대였어요. 로마의 군대가 세계적으로 강국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 군사는요, 딱 매일이든 아니면 특히 이제 겨울 시즌이 시작이 되면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전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땅도 질고 춥고 이러니까 대부분 전쟁을 안 하고 이제 주둔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놀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는
자신들의 이 무장, 신발, 방패, 갑옷, 그 다음에 뭐 투구, 특히 칼, 재정비합니다. 열심히 정비합니다. 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이 밤에 돌아왔다. 막 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이기는 거예요. 적들은 피곤해가지고 막 디비 자고 막 그래서 뭐 보면 뭐 칼도 다 부러져 있고. 그러나 로마 군대는 자는 것보다 무장을 갖다가 준비시킵니다. 진지도 쫙 구축을 합니다. 하루를 자더라도 그들은요, 막 자지 않았어요. 막사주의를 쫙 둘러 방책을 세우고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다음 날을 이번 한 주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짧은 5분, 10분, 15분의 시간을 그냥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런 중요한 시간이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성령은 100%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큰 세 번째로요.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1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무장해야 되는 갑옷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의 역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서 꺼버리는 것이다. 네, 그렇겠죠, 그렇죠? 방패는 불화살뿐만 아니라 이제 샹도 이렇게 날라오면 다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뭐 꼭 밖으로만 날라오는 것이 아니죠. 사탄은 우리의 안팎으로 불화살을 갖다가 쏘아댑니다. 밖으로 날라오는 화살, 가장 흔한 게 뭘까요? 아마도 그냥 어려워지는 상황, 환경, 뭐 이와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갑자기 내 삶이 어려워진다든지, 갑자기 내 건강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이 직장이나 뭐 직업을 잃어버린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뭐 이와 같은 것들이 불화살이 밖으로부터 오는 불화살의 대표적인 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들입니다. 문화적인 흐름들, 사상적인 흐름들. 오늘날 미국의 흐름들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에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불화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이게 뭐 불화살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가 소채, 찬물에서부터 끓기 시작을 해가지고 삶겨 나가는 과정과 똑같은 겁니다. 불이 지금 물이 뜨거워지고 있는데도 어이구 떳떳하네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푹 꼬아지는 거죠. 우리들이 바로 그런 문제, 위험에 사실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으로부터 오는 화살들이 있겠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별거 아닌데 그냥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 하나 때문에 또는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어떤 말 했는데 괜히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 것처럼 들려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보고 나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쐈다 이 사탄 같은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실족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자기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는 아니면 냉소주의. 그래봐야 뭐 되겠어?
뭐 그렇게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해봐야 뭐 별 수 있게 나중에 보면 나중에 한번 보자. 뭐 이제 이렇게 냉소적인 것들. 또는 아니면 두려운 마음들, 의심들, 마음의 정욕과 욕심들, 불순종, 이와 같은 것들이죠. 이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들려면, 뭐 이 믿음을 달라고 막 하늘에서 믿음을 떨어뜨려 달라고, 물론 뭐 성령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믿음의 방패를 잘 다듬으려면 진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이 뭘까요? 눈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들이 묵상의 대표적인 우리의 이미지죠. 그건 맞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세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삶에다가 한번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그게 묵상입니다. 믿음은 멍하게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좀 예민해야 돼요. 예민하다라고 해가지고 성격이 아주 막 벨쪽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삶에 대하여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예민한 거죠.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잡는 거예요? 나에게서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잡습니다. 말씀에서 잡습니다. 내 기분은 이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붙들면 의심입니다. 나를 붙들면 불신앙입니다. 세상을 붙들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붙들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나의 생각을,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할 때, 그때 뭐예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실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피 흘리기까지. 그만큼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의심과 불안과 염려만 자랄 뿐입니다. 그것에 제동을 딱 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잖아. 라고 그 말씀을 딱 붙들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했던 성령의 검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딱 고정시키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프시고 그러는데 천국을 이제 내다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건 맞아?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건 맞아?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가끔 가다가 그러는데, 진짜 천국이 있나?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보아도 헷갈리는 게 우리들인데. 옛날에 신앙의 또 선배인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순교자입니다. 그분도 옥에 갇혀가지고 그분의 자서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매일 밤마다 사탄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매일 밤마다 사탄이 찾아왔어. 천국이 있냐? 너 구원 받았냐? 계속해서 자기를 갖다가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때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앉아있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앉아있지? 빨리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고 그냥 간수를 부르다가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부인하고 빨리 그 감옥을 갖다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찾아들어오는 거예요. 불화살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뭡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든,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든, 하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하루의 삶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들이 삼아야 되는 무장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도에 대한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화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미사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칼이라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 화살을, 성령의 화살을 갖다가 쏘아대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18절을 먼저 잠깐만 볼게요. 무슨 기도하라고 합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온갖 기도와 간구로. 온갖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뭐든지 다 포함되죠. 뭐든지 하여간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뭐든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지. 일단은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물론 확실히 알고 기도하면 더 좋죠. 근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가장 선하게, 가장 올바르게, 나에게 가장 기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 믿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온갖 기도를 드렸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나는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 막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이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바뀌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참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막 기도하는 그때도요, 일주일을 동일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에게 내 진짜 너무너무 지금 갈급하고 너무나도 진짜 필요한데,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일주일을 간절하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막 자꾸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보다는 막 자꾸만 내가 오늘 다른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진짜 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도요, 무디어집니다.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항상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너는 조용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사람들과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만히 서서 이게 뭡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는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샛길로 새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끝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는 작은 응답을 보고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 버립니다. 아직 진짜 응답은 오지 않았는데 너무 급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것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20절 넘어가서는 바울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나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정욕이 뭐예요? 내 욕심입니다. 그게 정욕이에요. 뭐 별거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뭐 그냥 편하면 되고, 나만 뭐 이렇게 뭐 잘 되면 되고,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 가정을 넘어서지 못할 때, 뭐 또 조금 더 하면 내 교회를 넘어서지 못할 때, 그게 결국에는 뭐겠어요? 그게 정욕이죠. 나 중심적인 것이죠. 나 중심적인 게 뭐예요? 죄 아닙니까? 그게 죄의 본질 아니에요? 죄를 위하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더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이 되니까 응답이 안 되죠. 진짜 우리들이 기도의 무장을 제대로 하려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네 번째 무장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복음과 진리와 믿음이 종합으로 모이는 곳이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드립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겠어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는 하겠죠. 그러나 그게 뭐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지 부처한테 드리는 건지 뭐 아니면 뭐 달님에게 드리는 건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무장이 잘 구비가 되어질 때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이 무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불화살 같은 무기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꼭 붙드는 신실하고 의로운 믿음으로 우리들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럴 때 나의 이 기도가 더 풍성해집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로 더 강력한 역사하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마음도 못 이기는데 누구를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는 내 기분도 못 이기잖아요. 조금만 꿀꿀해도 그래서 그냥 막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막 그냥 말투가 막 이미 달라집니다.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조금도 못 이기는 허약한 게 우리들입니다. 조금만 배고파도 어떻게 됩니까? 성질 내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세상을 이기고 누구를 이겨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 아닙니다. 얄팍한 내 지식도 아닙니다. 성령의 무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기분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령의 전신갑주를 덧입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또 깨달음과 또 마음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내가 마련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걸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되는 예비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를 향한 이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녹슬고 깨어진 채로 전장터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세상의 모든 불화살을 잘 보호하고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총과 은사가 이제 내 힘, 이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온 가정과 온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여
주시는